추운데 조심히 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래도 옆에 분 우리 보면서 우리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예. 자,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이 딱 오늘 부부가 사이가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보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혹시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 하시고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눈을 마주치시네요. 자,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의 아까 찬양에도 예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찬양이 딱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요즘 가장 큰 소망. 우리 아까 상이 막 찬양 너무 열심히 부르던데 우리 상혁이랑 상희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소망이 있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암 투병 중인 암 환자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딱 한 가지죠. 살아나는 거죠. 암을 이기는 거. 살아나는 거죠. 많이 아픈 자녀를 향해서 갖는 부모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네가 공부 못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 공부를 잘했어야지. 아니죠. 그 아이한테는 오직 아프지만 말아라. 이것만 낫기만 바라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소망 하나죠. 격가지는 필요 없습니다. 살아나는 것, 아프지 않은 것, 그거 하나죠.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한 가지만 떠오르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외롭고 절박한 가운데서는 격가지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그러한 광야에서 일을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을 걷게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거리는 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처럼 걸음이 느린 사람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20여일, 한 달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20여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가데스 바네아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밑으로 삥삥 돌면서 자그마치 40년을 걸었던 것입니다. 걷다 보면 여기 작년에 왔던데 또 왔을 수도 있고요. 작년에 텐트 쳤던 그 자리에 다시 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먹을 양식도 물도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야 되는 곳이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또 이동해야 됩니다. 정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옮기라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폈다 접었다 이고 지고 짐 싸들고 이렇게 40년을 유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왜 20여일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또 너를 시험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나왔는데 더 이상 낮춰질 게 뭐 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당장 나왔을 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했겠죠. 그러나 장장 4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갔던 자리 또 가고 왔던 자리 돌면서 언제 이 걸음을 멈출지 모르는 이 생활 속에서는 사실 애굽의 그 화려한 뭐 노예였기 때문에 다 누릴 수는 없지만 볼 것이 많았죠. 또 때로는 고기와 채소도 먹을 수 있는 볼 것도 많고 뭐 보이는 것도 많고 그런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광야를 계속 도는 유랑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보면이냐 아니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죠. 애굽에 돌아갔으면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야채도 먹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이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40년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고 애굽에서의 400년처럼 이 광야에서 40년도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었죠. 그런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광야도 우리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광야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왜 낮추실까요? 당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을 때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지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어찌 보면 잊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더욱 장장 80세 때 하나님은 자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서야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욥은 이유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묻고 묻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다윗은 잘 나가던 영웅이었죠. 전쟁 영웅이었지만 죽임의 위험, 자기 장인어른한테 죽임의 위험을 받고 광야를 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욥도 다윗도 이 다윗에서 어느 때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욥은 욥기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묻는 시간, 그 괴로운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폭풍같이 말씀하시죠. 그 뒤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자기 아들한테 죽음을 당할까 도망친 곳이 유대 광야죠. 그 유다 광야에서 쓴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모세도 욥도 다윗도 광야, 부재주, 아무것도 없는 부재의 상황에서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누림의 것이 없는 부재의 상황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셨다 그랬죠?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이라. 자, 만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만나는 쌓아둘 수가 있나요? 많이 와서 쌓아둬서 저축해서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나는 그저 아침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걸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보면 내리는 거죠. 그러면 내리면 더 많이 쌓아두는 것도 안 되고, 쌓아두면 썩어서 없어지는,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죠. 내가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능력도 아니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이었고, 그냥 하루하루 그때그때 먹는 그때그때의 양식이었습니다. 즉 소유가 없으니, 내가 쌓아둔 것이 없으니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먹기 때문에 단순해져. 그냥 하나님 먹으라는 거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동하라는 대로 이동하는 그러한 하나님만 따르는 단순한 삶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아까 극심한 고난이나 아픔 가운데 격가지가 처지죠. 중요한 한 가지만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소유가 없을 때, 사실은 소유가 너무 많으면 더 갖고 싶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찾게 되죠. 사는 것. 자,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광야는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사실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전제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셔서 누구를 붙잡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광야가 가지는 어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미는 히브리어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죠. 뭐뭐로부터, 출처죠. 출처를 나타내는 이 전치사의 명사 다바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바르, 말씀, 이제 말하다 다바르에서 온 명사인데요. 다바르입니다. 말씀. 즉 뭐뭐로부터 플러스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곳, 땅,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듣는 곳, 말씀이 나오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바르는 말씀으로, 다른 아마르라는 단어도 있지만 특별히 이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조합이 이제 서로 엮여졌을 때는 그냥 말 자체,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하신다. 그 말이 바로 이 다바르는 언어, 입술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성취, 행동이 같이 깃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문맥에 따라서는 이 다바르를 말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사건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20장 8절, 출애굽기 4장 28, 시편 119편 9절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든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이적, 다 말씀, 이적 다 다바르라는 명사를 씁니다. 근데 하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고 해석을 하죠. 즉, 이 다바르는 말씀과 이 이적이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그냥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성취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 미드바르에서 10계명 10가지 다바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아래 이 10가지 다바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10계명 10가지 다바르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 성경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구약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어 뭐로 해석하냐면 로고스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이 미드바르는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을 듣는 곳, 말씀이 또 들려지고 나오고 행해지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자,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죠. 너희는 급하게 무교봉, 그것도 발효되지 않은 떡 먹으면서 무교봉 먹으면서 급하게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집에는 노예였으니까 옷도 많지 않았겠지만 막 바리바리 질고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불과 몇 번 막 급하게 갖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옷을 장장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도 그 사막, 거친 사막, 모래와 먼지와 그 거친 사막, 그 광야를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좀 우습지만 상상해 봤어요. 먼지와 모래와 땀으로 얼룩진 그 옷을 하나님이 매일 씻어 주셨겠구나. 또 찢기고 해지는 그 옷을 매일 하나님이 손으로 짜집어 주시고 다듬어 주셨구나. 거칠어지고 틀려고 하는, 아직 터지지 않은 틀려고 하는 그 발을 하나님이 마치 아로마 마사지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저녁마다 마사지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상상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것 증거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셨죠. 물도 안 마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줄이신 가운데 뭐가 없죠. 거기에는 떡도 없고 세상에 볼 영광도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물도 떡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힘찬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재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 본질적인 예수님이 그 광야 40일 금식을 이기실 수 있고 이기실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기저귀에서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예수님도 살리는 능력이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참 잘 산다. 우리 잘 산다. 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 참 잘 산다. 예, 그렇죠. 그것을 삶을 누린다고 해석을 하죠. 많이 갖고 얻는 것이 많을수록 야, 저 사람 잘 산다. 잘 산다. 잘 산다가 아니라 잘 산다 이거죠. 돈, 능력, 명예 이런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하게 되죠. 우리가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네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살아나는 것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죠. 예,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아파트 한 채 더 가졌으면 좋겠고, 예, 경차 가진 사람은 중형차를 갖고 싶고, 예,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지 많이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종종 경험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격가지를 쳐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 사실은 우리 영혼이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제 안에 영혼 깊이 절절한 게 없어요. 사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예 좋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가 졸고 또 그냥 하나님 뭐 알아서 다 하시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절절한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 정말 이거 구합니다. 이 한 가지 다른 격까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풍요로우면 우리가 풍요롭다고 느끼고 아니면 더 막 가지려고 할 때는 이런 절절함이 사실은 갖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빈 들, 광야로 우리 스스로를 내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절제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데도 안 가져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보는 겁니다. 그 절제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영혼이 좀 더 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은 너무 깊은 좌절감에, 우울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아니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계십니까? 그래서 잠을 이루기도 힘들고 무언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 계시다면 더 그 깊은 동굴로 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하나님, 그 영혼의 목마름 주림, 그 슬픔 우울함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새롭게 나를 건지시는 것, 새로운 그 중요한 한 가지, 나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내가 깨닫고 보고 그것을 간구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